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재창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서밋스쿨 헌신 예배에도 긴데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내 감정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내 형편과 사정이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다기보다도 제가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약간 놀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불신앙은 아무 쓰레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사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렘넌트의 모습이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제가 오늘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될 것 같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듯이요. 어린 애가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운 여성이 되듯이 저 어린 애가요, 저 렘넌트가 뭐가 되냐면은 인생 작품이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눈으로 보려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그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경제 제일 관심이 많겠죠. 경제. 지금 보이는 그게 경제가 여러분들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은요, 복음과 생명과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들 살리고 세계 선교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그게 스탠다드라. 그게 캐논이라. 그게. 그리고 오늘 우리 김은희 장로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을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켜야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매뉴얼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환경과 감정과의 상을 우리를 자꾸 속이죠.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강단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말씀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아이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언약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화요일과 이 목요일 날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뭘 배우고 컴퓨터 지금 기초반 배우고 있는데 와, 이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게 이 능력이 들어있더만. 근데 나는 옛날에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뭐 메시지만 보내고 이런 것만 나는 했거든. 동영상만 듣기만 했는데 나 조금 배웠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와, 이게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전부 다 사당되겠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최고 천재만이 20% 쓴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시키지 마라. 그래서 자기는 일평생 복음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제한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막 여러분 욕심내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렘넌트들은 3서밋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이 그게 기준입니다. 이런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후의 메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려면은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재창조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재창조는 무엇이라고 그러느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기만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 다 하네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옛날에 막 기도를 모를 때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는 새벽에 나와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전부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해요. 옛날에 내가 교회 안에 제 재정이 힘들고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세계복음화시대로 하나님 경제를, 교회의 경제를 전도와 선교, 목회 경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산업인들, 교회 살릴 만큼,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 경제 약속을 했잖아요. 채워주세요. 막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버리더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죠? 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요. 혼자 살아날 수 있는, 설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재창조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영적 독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은
237 전도를 하려면 남에 의존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남을 의지하고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남을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어떻게 렘넌트들이 모델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자가 와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나 저 사람이는 하나님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요 영광이 되잖아요. 어떻게 저 집안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나 저런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 영적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아무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 독립의 뿌리는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딱 스스로 서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바울 보세요.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해요. 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독립으로 세우려고 할 때는 아무도 못 돕도록요. 하나님 막아요. 모든 도움을 딱 차단을 시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때 도와줘 버리잖아요. 죽어요. 애벌레가 그잖아요. 애벌레가 딱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때 사람이 불쌍하다고 건드려 주잖아요. 죽어버려요. 나비 못 돼요. 그게 자연의 섭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이 기아돼가지고 독립을 해야 될 시간표 속에 독립을 안 하잖아요. 그게 죽어버립니다. 그게요. 어른 못 돼요. 우리 세영이가 내가 지난번에 우리 세영이 손을 잡고 또 올라가려니까 할아버지 제가 걸어 계단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혼자 툭툭 올라가죠. 그게 독립이야. 아빠 할아버지 저 보세요. 저 뛸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막 뛰어요. 신발 벗겨주게 하니까 할아버지 저 혼자 신발 벗을 수 있어요. 신발 딱 벗어가 양쪽 신발 딱 앞에 놓고 반듯하게 놓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독립의 뿌리가 뭐냐?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를 번역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은. 그래서 자식한테요. 자식한테 자꾸 아파트 사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아파트 사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교육합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부모가 지 악발인도 못하는 주제에 자녀들한테 지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식 버려요. 평생 동안 바보 만들어 버려요. 고생할 때는 고생해야 되고요. 땀 흘릴 때는 땀 흘리고요. 제가 딱 뭐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뭐 동물의 한국 한번 봤더니 뭐라고 하냐래요. 동물의 사자는 이게 왕이거든요. 이 사자 새끼가요. 이게 사냥을 못 해가지고 사자 새끼가요. 어떤 때요. 썩은 고기 있지요. 썩은 고기를 막 먹고 자랄 때가 있대요. 그 썩은 고기를 먹고 자랄 때 이 사자가요. 뭐가 되냐면요. 아주 강한 맹수가 돼요. 막 굶주리잖아요. 그때 강한 맹수가 되고 광야에 들에면 왕자가 돼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요. 능력을 회복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오잖아요. 성도가요. 죽을 위기가 왔고 인생 한계가 오면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은요. 하나님 쳐다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요. 딱 무장을 해서 세상 살아와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부모가 어떻고 좋다고 부모 어려운 건 아니요.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든 배경이 된 것보다도요. 가난한 집안에서 성공한 인물들이 더 많아요. 정주영 씨 같은 인물은요. 아주 가난했어요. 이병철 씨를 보니까 집 아버지가 잘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거 뭘 모르니까 비밀은 모르니까 자식한테 가난하게 살고 공부 많이 못해 평생을 짐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요 큰 배경이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으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로 몰아간다. 산으로 들로 뭐라 성경 보면 광야 나오고 산이 나오고 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뭐하냐? 하나님 바라보도록. 두 번째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역발상을 하며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요. 그렇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메시지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삶에 적용해야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치유가 돼요. 어떻게 치유되냐.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5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치유가 되면 역발상이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역발상을 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너지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때려요. 애로운 시간으로 광야로 보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친자식이라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말씀을 못 따라가는 사람 오해를 해가지고요. 하나님 나 고난 줬다고. 축복이야. 이기가 기회라니까. 세 번째 뭐냐면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이기를 기회로 보며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독립이 되고 역발상이 되면은 그때 뭐가 있나? 무경쟁의 사람이 돼요. 무경쟁이는 뭐합니까?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으로 살아가요. 영적 뭐예요? 응? 헤븐리 파워. 그리고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로 살아야 헤븐리 탤런트가 살아나요. 비로소 발견이 돼요. 그랬을 때에 뭐가 되냐면은
핸드폰만. 헤븐리 미션. 이 순서가 이대로 된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가 아무렇게나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회로 만들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필연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당연히 위기가 왔네, 문제가 왔네. 왜냐?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했지. 성공하려고 그랬잖아. 그래, 위기 와야지. 그래, 당연한 거지. 필연적으로 온 거지.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그러자 영적 서비스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네, 이거. 뭘로 발견해요? 절대적 응답 발견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절대적 언약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세워져 인생의 반석이 딱 되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데, 뭐 어떤 일을 만나도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그 은총.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임직자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거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세운 거야. 나 같으면 못 세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장로님들을요, 저 얀수리사 뭐 권사님 쫙 끌고 갈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끌고 가요, 하나님이.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혼자 살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눈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요. 237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요. 눈이 두 개요. 여러분, 눈 한쪽 감고요. 쳐다보세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이렇게 이래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눈이 딱 쓰이잖아요. 다 초점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보여, 분석이 돼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곤충까지라도요, 눈이 두 개예요. 심지어는요, 물고기도 눈이 둘이더라고요. 왜 그래? 왜 두 개 눈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눈이,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참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럼 이거를 사실을 알면은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영적 세계를, 영적 사실을 알고 혼자 살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여기에 내 시간을 다 드리는데 아까워하질 않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들이 나와요. 집중의 시간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는 다 집중을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집중을 하잖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뭐가 되냐?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말고요. 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리셔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 절대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혼자 설 수 있는 영적 독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을 하며 시너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독립이 되는 사람은 역발상이 하며 살아요.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도 정확하게 받아요. 여러분의 생각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 뭐 결정을 할 때에. 그리고 역발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역발상이 되어지고 시너지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기를 기회로 보며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생겨요. 영적 독립이 되고 역발상이 되면 이기가 기회로 보입니다. 이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경쟁자들 다른 사람들은 막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양보해 버리는, 우리는 도와줘 버리는, 우리는 이해해 주는데 믿어주고 신뢰하고 협력해 버리는데 무슨 경쟁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전달의 삶을 살면은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고 재창조가요 다 됩니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렘넌트 서밋 스쿨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학과 공부만 가르치려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이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요. 그걸 하나님 축복하세요. 영적 성립에 대해 학과 공부도 잘해요. 세 번째 뭐냐면은 재창조가 되어지는 전도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돼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받아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가 됩니다. 여러분 10년 후를 쫙 생각해보세요. 플랫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5종 종족 살리는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약으로 삼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